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단락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서라는 이 말은 사무엘하 7장 1절에 살게 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평안히 주의 궁에서 살게 하신 그때 하신 말씀과 이제 다윗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기도한다는 이 앉아서와 살게 하신다가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물론 자신의 처지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려져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맨 처음 기름 부음을 받으러 그 집안에 왔을 때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형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다윗은 그냥 두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을 부으시고 또 많은 고초를 견디게 하시고 결국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실은 굉장한 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은 구멍가게 알바로 일하는 사람인데 대기업 사장이 와서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업 파트너로 함께할 사람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파트너로 함께 걸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다윗은 이렇게 비천한 사람인데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을 귀로 들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23절과 24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가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내셨고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많은 나라들에게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무도 건질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이스라엘을 거기서 빼내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큰 나라 애굽에서 빼내서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군사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조직이 있습니까? 인구가 많을 뿐이지 실제로는 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애굽을 나왔다고 해도 그 많은 인원이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오기도 힘들었거니와 나와서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불가능함을 다 치우시고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주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 여호와라는 말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 좁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방향성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깨달아 주신 것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들었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을 들으니 이것이 그냥 자기 자신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 그냥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훨씬 더 넓어집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왕이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고 큰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다윗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먼 장래의 일까지 내다보고 주신 약속이라는 것, 그 언약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것을 깨닫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지만 다윗은 이것을 모든 사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지금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이게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이야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굉장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때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미 다윗의 때에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 역시도 그런 것이죠.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단지 둘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만의 언약이 아니라 그 이후 장차 먼 미래를 내다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대로 이 언약이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모든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 담긴 모든 복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내다본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요 다윗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성격은 서로를 결속시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서로 얽매이게 합니다. 묶어줍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응답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일처리를 위한 계약 관계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어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는 그냥 서면으로 쓴 그냥 이해관계를 통한 언약이 아니라 서로가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묶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과 헌신을 보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다 주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도록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묶인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여 얻은 관계입니다. 언제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합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자기 나라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가족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이념이나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여서 자기를 희생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마련한 후에 찾고 찾아서 뒤지고 뒤져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 관계로 언약의 대상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 없이 그냥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많은 것만 요구하신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요, 당연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희생의 사랑을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 사랑에 응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뭘 하고 보다 중요한 그 기저에 깔려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탕입니다. 정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명의 핵심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고 이건 다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써서 매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사랑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디로까지 이끌고 가는가 하면 이웃사랑으로까지 이끌고 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에 덧붙이시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역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응답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서 응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과중한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랑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신앙 연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면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최소한도로 찔리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지금 우리에게 더더욱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야말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야말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예기치 않은 일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에 묶인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의 언약에 묶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묶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온 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사온데 주님, 주님의 긍휼